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고 계십니까? 하나, 둘, 셋, 다섯, 아홉, 열 어디까지 세셨는지요? 계속 세시기 바랍니다. 78, 99, 100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많이 있겠죠. 4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안경을 썼습니다. 눈이 아주 나빠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알아차린 이 꼬마가, 보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경을 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안경을 썼기 때문에 다른 남자애들이 저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아이들 저에게 뽀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거룩함마저 믿는 훌륭한 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부모님, 자녀들, 손자, 손녀, 건강, 굶은 적이 없이 한 해를 잘 보낸 것, 옷장 앞에 서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풍요로운 고민, 모두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감사의 질을, the quality of thanksgiving, 감사의 질을 격상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추수감사절 그렇게 우리 감사의 질을 격상시키기 위해 제가 사도 바울을 이 자리에 초청해 모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은혜와 영광 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우리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더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아니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사랑을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먼저 3절 3반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항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많은 역경을 통과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그것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알고 살아가던 사도 바울. 그러나 외적인 그러한 악한 어려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감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감사할지니라고 말씀하면서 감사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마땅히 감사하며 감사해야만 되는 당연성, 필연성을 우리는 느끼며 확인하며 그러한 삶의 분위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며 그러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정돈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바울은 자기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였고 유명한 철학가이기도 했던 시세로, 키케로라고 발음하게. 키케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덕목 중 제일일 뿐 아니라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키케로. 그런데 키케로는 안타깝게도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아픔이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의 아픔이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몸이 수십 미터 날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토바이는 완전히 다 망가져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멀쩡한 상황에 무신론자들은 참 당혹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한 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감사드려야 될 이유, 당연히 감사드려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욱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이방인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동족인 다른 이방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홀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 뿐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며 깊어지며 그 뿌리가 널리 박혀져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말씀은 곧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위에 있는 자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현실이 바울에게 마땅히 감사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당연한 원리를 또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질을, 감사의 수준을 높이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돼야만 우리가 바울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유사하게 생각한다, 바울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감사 제목과 바울이 감사드리는 감사 제목을 비교하는 것은 그러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목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이 바울의 감사 제목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며 내가 감사드리는 감사 제목과 비교해 보세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성공하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요를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는 가운데 잉크를 꽤 많이 아꼈습니다. 꼭 중요한 감사의 내용들만 서신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에 삶에 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 제목은, 그의 기도의 제목은 상당히 절제되어 있고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주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에바브로디도의 육신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렸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 기도드렸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역시 제한적입니다. 그는 서신 앞에마다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의 믿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린다고 잉크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우리 일상 삶의 필요를 기도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감사드리지 않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마땅히 기도하며 감사드려야 되지만 우선순위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잉크가 모자라면 무엇부터 기록할 것인가? 시간이 모자라면 무엇부터 기도드릴 것인가? 시간이 부족하면 무엇부터 감사드릴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보장해 줍니다. 인생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복음은 공급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며 나누도록 불러주었습니다. 그러기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성장할 때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으며 우리도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 믿음이 자라갈 때 기뻐할 줄 아는, 더 크게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가치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정복하며 정복한 인생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영광스러운 삶의 요약일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 제목을 놓치지 않게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제목의 그 순서도 결정져 줍니다. 우리 감사 제목을 확장시켜 주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환경을 이기게 만듭니다. 악조건을 넘어서서 그 위에 우뚝 서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감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속 믿어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안전해지며 우리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이심을 계속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그 고백을 할 때에 혹 이런저런 실패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다시 감사를 잃지 않고 주님께 되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갈등과 패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심을 계속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 속에 감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며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되는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우리 믿음 때문에 감사드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감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처럼 감사합시다. 우리 사랑을 넓혀가며, 그들의 사랑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인하여 바울은 감사했고 우리에게 똑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하고 손녀이기도 합니다. 다 감사의 조건들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가정을 주셨으니, 가족을 주셨으니.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남편이 아니고 사랑의 능력을 지닌 남편이며, 그저 아빠가 아니고 사랑의 능력을 지닌 아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들이 아니고 사랑의 능력을 지닌 아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영혼 속에는 그 divine power,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한 계속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다,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그 감사가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써, 아니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림으로써 그 감사가 표현되어져야만 됩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게 되어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은 번져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형제 자매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성공을 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는 흥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면 과연 그 감사가 감사인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반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다. 아니요, 다시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 헌금보다 더 큰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드리는 모습이 되기에,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말만의 반응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 말씀에 의하면 형제들을 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 가운데 감사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감사의 무게가 실리기 위해서는, 감사의 참 의미가 하나님께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만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깊어지는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속에 있는 더욱 깊어져가는 사랑 때문에 감사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옮겨져 가는, 더 깊게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환경과 물질을 다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물질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것을 다 묶어서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해 내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 프레임을, 뼈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불짜리 지폐를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100불의 가치는 손에 쥐어져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00불을 써야만 돈의 가치가, 그 위력이 나타나죠. 우리 속에 사랑이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간직만 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이며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 그 믿음의 가치와 그 사랑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며 다른 영혼들이 혜택을 입게 되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감사드리고 있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깊어지는 믿음과 확장되는 사랑 우리 속에 있음을 확인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인생의 가치. 그러나 그 가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표현될 때만 그 진가를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내 개인의 믿음이 돈독함으로 해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사랑이 힘있게 번져나가게 되며 이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을 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픈 경험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큰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온갖 귀한 모든 선물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수직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며 수평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 그래 주님께서 기뻐하신, 바울이 기뻐한, 우리도 기뻐하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잣대로 삼아 이 시간 평가해 보십시다. 내 믿음은 어제, 그저께, 오늘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가, 깊어지고 있는가, 내 사랑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가, 믿음과 사랑, 과연 이것이 내 감사 제목 리스트에 얼마나 위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인간적인 필요 다 열거한 후에 그냥 믿음, 사랑 열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사고하며 성경적으로 감사드리며 성경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그 맛을, 그 멋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 서서 주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그 사랑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며 저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며 2022년 감사의 절기, 그러한 의미에서 참으로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